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날 소위 말해 기독교의 가장 큰 어, 위협이 되는 것은요, 절대로 여러분 뭐 불교나 무슬림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에 진짜 위협이 되는 건요, 여러분. 뭐 이런 뭐라 그럴까요? 뭐 신천지나 이런 게 아닙니다. 통일교나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건 종교화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A religion이 아닌 A relationship입니다. 하나의 관계입니다. 종교화돼 버린 예배는 설교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순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화된 기독교는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설교 끝날 시간을 목표로 앉아 계시다면 종교인이 되신 거고요. 여러분, 미래가 밝지 않고요. 여러분, 미래는 더 나빠질 겁니다. 시간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회개가 해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앉아 계시다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창조주의 입에서 나오시는 음성을 우리가 기다린다면요, 이 시간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한 해 여러분 종교가 시작되는 건 예배부터 종교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배에 종교의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망하고 찬양하시고, 아멘. 말씀 앞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육성을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설교자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회중의 역량입니다. 하나님은 회중을 채우기 위해 설교자를 은사로 축복하십니다. 제 말 뭔지 이해하세요? 하나님 설교자를 사용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목마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교자들을 넘치는 은사로 축복하실 수 있어요. 넘치는 기름 부은 거예요. 넘치는 말씀의 깊이로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 설교자들이 한없이 깊어지고 한없이 넓어지고 한없이 정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공동체를 끌고 달려주십시오. 아멘. 전 여러분의 목마름에 잘 한번 한 해 동안 편승해 보겠습니다. 아멘. 이걸 이렇게 진지하게 받으시면 농담이었는데 진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목말라 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어제 그제부터 이렇게 아침 모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되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세요. 열어 보여주고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저께 아침에 막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너무나 분명한, 이게 하나님 이렇게 막 귀로 말씀하시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인상을 주시죠. 뭐냐면 이걸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조명이라고 합니다. 어떤 진리에 대해서 시의 적절한 하나님의 음성이 담긴 말씀의 가치를 조명하신다. 이 장로교에서 가리키는 조명의 가치입니다. 어떤 부분을 조명하셨어요? 뭐냐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태도입니다. 태도의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 조명하셨어요. 성령께서 조명하신다는 건 장로교적으로 굉장히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의 태도의 가치를 통해 많은 것을 여실 것에 대해 지금 확신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려가시는 미래에 도달하는 돌파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도의 능력.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상케 하였은즉 해상케 아니하겠느냐. 예, 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상케 하는 자인즉. 잠시만요. 예, 이게 막 신명기에다가 막 이사야서를 지금 끼워 넣으셨는데, 예, 제가 읽겠습니다. 예, 8장 2절 3절입니다. 예, 뭐가 좀 잼이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네. 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씀 신명기에 이게 그 모세의 정말 고별 설교 같은 곳인데, 이게 뭐냐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큰 승진과 축복을 앞두고 있는데 모세가 약간은 우려하면서 어, 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오래전에 받았던 예언적 목적 있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여정을 했어요. 근데 마침내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눈앞에 있는 데입니다. 또는 오랫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믿음을 주신 게 있어요. 그 믿음을 주셨던 기도가 마침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오랜 인내가 마침내 보상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두고 모세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우려를 표한 것은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응답의 시간을 축복이라고 합시다. 뭐 승진이라고 합시다. 성취라고 합시다. 아주 뭐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세속이라고 하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성공이라고 합시다. 축복은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배워야 할 레슨들을, 축복이 와버리고 나면 그 레슨들에 대해서 둔감해질 뿐 아니라 그 레슨을 망각하게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하죠. 재정적인 축복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재정적인 축복을 주시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재정에 대한 바른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재정에 대한 바른 태도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재정에 대한 바른 태도를 하나님이 충분한 재정을 주셔서 그때 배우는 게 좋지 않은가라고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재정의 부족 가운데 재정의 바른 태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재정의 풍성한 가운데 재정의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재정의 부족 가운데서도 재정의 바른 태도를 배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재정의 풍성한 가운데선 재정의 바른 태도에 대해 배우려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에 대한 태도, 여러분 사람들의 비판과 공격에 대한 바른 태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사람들의 칭찬과 높임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가르치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광야에서 배운 40년 동안의 레슨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수백 년 동안 나아가는데 중요한 하부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마저도요, 그 40년 동안 배운 레슨이 희미해지고 무너졌기에 하나님 부으신 약속의 땅의 축복이 같이 깨어져 땅에 떨어져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부족의 시간은요, 레슨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요. 모세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축복은 무게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게, 웨이트를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카보트. 영광은요, 성경의 용례에서요, 첫 번째 평판을 의미합니다. 우린 큰 평판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평판엔 뭐가 있다고요? 웨이트, 무게가 있어요. 그 큰 평판을 지고 걸을 수 있는 하부 구조가 없으면요, 큰 평판은 우리를 짜부시킵니다. 웨이트, 영광의 두 번째 의미는요, 부를 의미합니다. 재정의 부족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문제는요, 재정의 풍성에 의해서 더 가속화됩니다. 부도 웨이트입니다. 무게입니다. 재정이 적을 때 가지고 있는 균열이요, 재정이 커지면요, 완전히 파열로 바뀌어갑니다. 영광은요, 성경의 용례에서 권위와 지위를 의미합니다. 부와 평판과 권위와 지위, 이것이 무게다라는 성경의 계시는요, 우리를 굉장히 새로운 차원으로 데려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적 심리적 상태가 충분히 견고하지 않다면 그것이 우리를 파멸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견고하지 않다면 그것이 우리의 관계 구조를 박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도덕이 견고하지 않다면 그것이 우리의 경건과 도덕을 박살낼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축복에 대한 이 두 가지 관점, 이것은 무게이고 망각제입니다. 배움을 둔화시키는 망각제이며 무게입니다. 이 축복의 두 가지 위험성을 간과하면요, 우린 축복을 바르게 핸딩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축복에 의해 파괴될 첫 번째 후보가 됩니다. 저한테 축복을 원하시냐고 물어봐 주세요. 예, 너무나 원합니다. 축복을 원하는 건 건강한 겁니다. 축복을 원하는 건 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축복을 원하고 갈망하되 축복이 가지는 위험성을 간과하며 원하고 갈망하는 것. 다시 말해 경외함 없이 축복을 원하는 걸 탐욕이라고 합니다. 소망은요, 탐욕과 구별되는 소망은요, 근본적으로 축복을 바라는 것은 동일하게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위험성에 대한 경외감을 가진 마음, 이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슈퍼카의 최고 성욕은 엔진의 능력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슈퍼카의 최고 속력은 브레이크의 능력으로 결정됩니다. 엔진이 600km를 낼 수 있지만 그 브레이크가 200km까지 핸들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면요, 그 차는 법적으로요 200km로 락이 걸립니다. 차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거 자동차 정비소에 가셔서 그 락을 푸시는 분들 계세요. 그게 탐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건 불법이고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축복에 대한 드라이브가 강할수록요, 축복에 대한 경외함도 같이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위험성에 대한 경외감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 해에 대해서 락을 거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우리의 한 해의 스피드에 락을 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의 브레이킹 시스템이 증가되는 거예요. 어느새 교회에서 축복을 설교하길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락을 풀고 폭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여러 다치게 하고 스스로도 파멸하는 모습들을 경험치로 봤기 때문입니다. 이젠 설교자들이 축복을 설교하길 두려워합니다. 이제 성도들이 암묵적으로 축복을 위해 기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오늘 저는 그 락을 풀기 원합니다. 두려움을 제함으로 락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두려움을 가지게 함으로 락을 풀기를 원합니다. 아멘. 풀 포텐셜. 여러분의 엔진의 풀 포텐셜을 끌어올리게 우리는 반드시 축복과 영광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그 경외감이 증가되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원어가 무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게의 영어 표현이 뭡니까? weight입니다. weight를 다루는 운동을 뭐라고 합니까? weight trainin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weight training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뭘까요? 이 말을 건성으로 들으며 웨이트 트레이닝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은 파멸이 예정된 분들이에요.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게 뭐냐면 자세입니다. 첫 번째도 자세고 두 번째도 자세입니다. 제가 그 파멸을 향해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경험이 없고 마음이 없어고 어린 운동자들이 하는 가장 보편적인 실수는 뭐냐면 웨이트 욕심을 내는 겁니다. 제가 그랬듯이요.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바른 자세를 배우는 가치를 간과하고요, 내가 몇 킬로 친다에 집중하던 멍청한 운동자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벤치를 치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했거든요. 남자들이 수컷들이 모여 있는 데서 판을 하나 탁 겁니다. 그럼 아무도 안 봐요. 근데 하나 더 가서 딱 걸면 이제 아령하던 사람이 이렇게 봅니다. 그럼 다 알아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거기서 작은 원판 하나 더 듭니다. 그럼 오 하고 이제 이렇게 봐요. 겁니다. 그리고 누워서 딱 벤치를 치면 알아요. 지금 모두가 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펌핑이 빡 옵니다. 웨이트를 올리면요. 달라요. 펌핑 오는 게 다릅니다. 펌핑이 빡 옵니다. 막 혈관이 막 곤두서고요. 그 순간 여러분 영광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10년 넘게 운동을 했어요. 파멸의 길인 줄 모르고요. 제가 중간에 30대 초반에 PT를 만났어요. 그 있잖아요. 등록하면 5회 무료로 주는 PT. 왜 만났는데 제가 이 벤치를 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허리를 아치로 만들고 등 근육을 당기고 딱 여기에 가슴에 딱 힘이 밖에 올려야 되는데 제가 웨이트 욕심으로 해서 막 뒤틀면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동 경력이 10년이다. 이런 거죠. 당신은 돈 벌려고 그런 소리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면서 제가 그걸 무시했어요. 그리고 2년 만에요. 제 등 근육이 파열됐습니다. 몸을 뒤틀면서 올리면서 웨이트만 자꾸 올리니까 결국 이건 폭주 기관차예요. 딱 올리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이 전문 용어로 뻑이 간다고 합니다. 등에 딱 나가는 거 알겠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제가 몸을 뒤틀면서 웨이트를 치는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 뒤로 지금 12년 동안 웨이트를 못 하고 있습니다. 경험에서 말씀드립니다. 웨이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자, 큰 중량을 칠수록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스쿼트를 할 때도요, 여러분 웨이트를 올리는데 스쿼트를 이게 이리로 빠지면 안 되는데 잘못하면 연골 다 갈려 나가고요, 척추 나가고요, 파멸입니다. 그래서 PT들이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게 있어요.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무게만 다루게 합니다. 다시 말해 무게보다 자세를 우선시합니다. 그 사람이 들어 올릴 수 있는 맥시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맥시멈을 그의 다룰 수 있는 무게로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좋은 PT는 정확한 자세를 봅니다. 퍼스널 트레이너는요. 그리고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10kg 칠 수 있으면 그 사람 무게는 10kg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뒤틀고 몸이 무너지는데 15kg 치는 거, 그건 파멸이에요. 좋은 PT는요 무조건 가볍게 시작합니다. 복만 줍니다. 제가 몇십 킬로 치던 때인데 복만 던져주고 자세부터 잡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PT의 음성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웨이트입니다. 자세가 유지될 수 없는 웨이트는요 나를 무너뜨리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와 관계를 무너뜨릴 거고요, 자녀의 관계를 파괴할 거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파괴할 거고요, 예배를 종교화시킬 것이고요, 끝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을요 그냥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내 옆에서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퍼스널 트레이너입니다. 각자의 자세를 아십니다. 아무도 못 봐요, 그 마음의 자세를요. 근데 하나님 아세요.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에게 맞는 중량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는 언제나 웨이트 욕심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의 PT는 언제나 자세 욕심을 냅니다. 자세에 집중하면 웨이트는 그분이 올립니다. 웨이트에 집중하면 그분은 자꾸 웨이트를 드러내십니다. 사이가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웨이트 무게에서 웨이트 욕심에서 자세 욕심으로 바뀌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성도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웨이트보다 거룩은요 자세입니다. 자세를 우선시하는 자들로 불림받았다는 겁니다. 거룩이 돌파구가 된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웨이트로 달려가지만 우리는 자세를 욕심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 웨이트 중심에서 자세 중심으로 우리의 욕망이 변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뭡니까? 거룩에 대한 갈망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의 목적이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광야를 주신 것도 아니고요, 또는 여리고성이 너무 높아서 40년 광야를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들의 군사력이 약해서 40년 광야였던 것도 아니고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40년 광야의 경영의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자세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나오는 것으로 살게 된다는 걸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1만 시간의 법칙이란 말이 있어요. 한 가지 일에 있어서 탁월해지기까지 1만 시간의 레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처럼요, 우리가 무언가를 알 때 그것이 체득되기까지 몸 공부라고 합니다. 1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우리가 학습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할 때 정확히 1만 시간은 2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들어가는데 쓴 시간이 2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뭐냐 하면 그들이 출애굽해서 여기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최종 시험을 본 장소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최종 시험에서 낙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단은 절망적이었어요. 어느 정도 절망적이었냐면 이 자세를 지금 너네가 가진 각도와 너네가 가진 추구와 너네가 가진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볼 때 이거는 38년이 걸릴 거다라는 진단이 떨어집니다. 바꿔 말할게요. 하나님은요 2년 만에 가나안에 집어넣으려는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최단거리의 시간은 언제나 뭐라고요?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어떤 웨이트 속에서도요. 아멘. 어떤 웨이트 속에서도 자세에 집중하고 자세의 마음을 두고 자세를 유지하는데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웨이트 속에서도 완전히 체득된 몸 공부가 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웨이트 욕심이 컸습니다. 언제나 가나안에 언제, 이 광야 시간 언제 끝나나, 이 만나 이제 언제 그만 먹나, 언제 매일 떨어지는 만나 이거 먹고 사는 거 정말 좀 나도 이제 농사 지어가지고 좀 예측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언제나 증량만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나 광야를 끝내고 싶은 마음만 앞서는 겁니다. 나도 남들처럼 10km, 20km, 50km 치는 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전혀 태도를 배우지 못합니다. 그 사고에서는요 2년 동안 배울 태도를요 38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제가 지금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38년이 제가 지금 38년 잘못하면 38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이미 우리 모두가요 태도보다 언제나 영광에 집중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세상 사랑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건져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38년 동안, 여러분 38년 동안 영적 승진이 없는 삶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걸 영어로 going nowhere라고 합니다. 아무 데도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어요. 내가 봐도 맴돌고 누가 봐도 맴돌아요. 목적지를 향해 직선주로가 아니라 계속 돌아요. 그런데 만약 2년마다 하나님의 영적 승진이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올리신 일들이 쭉쭉 나타난다고 해봅시다. 그건 뭐예요? 직선주로를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말하는 건 뭡니까? 맴맴 도는 삶에서 직선주로로 바뀔 수 있는 돌파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의미한 반복의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어가고 성취하고, 그리고 그 단계에서 다시 다음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향해 또 나아가서 2년 만에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이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삶 안으로 건져져 들어갈 수 있을까요? PT가 가진 욕심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자세 욕심이요. 아멘. 자세 욕심이요. 여러분, 시편 기자의 이 기도가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것이기를 갈망합니다. 이놈의 광야 빨리 끝나길 바랍니다. 나도 맨날 하나님 만나 내려주신 거 먹고 사는 거 이제 지겹습니다. 하나님, 가나안은 언제입니까? 이놈의 광야 냄새납니다. 이 기도가 아니고 뭐예요? 내 마음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웨이트 속에서도 자세가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PT 선생님들이요 항상 들어올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뭐 견갑골을 느껴보세요. 뭐
뭐 이두를 사용해서 들어올린 느낌을 가지세요. 그게 자세에 집중하지 않으면 자세가 절대 길이 안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자세는요, 집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안에 존재의 길이 나질 않습니다. 길이 나지 않으면요, 웨이트가 절대로 올려지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 저를 한번 보세요.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게 무엇인지 여러분 경청하시고 그 안에 내가 학습되는데 우선순위를 더 보세요. 그럼 38년의 공회전이 끊어집니다. 아멘. (2년) 주기로 하나님이 돌파해내시는 사이클들을 경험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태도의 마음을 두십시오. 그러면 중량은 정기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바꿔 말할까요? 중량의 마음을 두십시오. 그러면 잠깐의 중량과 계속적인 파괴, 잠깐의 승진과 계속적인 파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의 삶, 이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38년의 업앤다운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신 것, 뭘 가르치신지 대단히 경외감을 가지고 그것을 내 마음의 모든 말과 내 입술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축복 안에서 경외함을 갖는 겁니다. 아멘. 견갑골을 느껴보세요. 네. 이두를 사용하셔야 돼요. 네. 내 마음의 묵상으로요, 그걸 체득해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중량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걸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증량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증량에 대해 기도하기를 바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그걸 강렬하게 원하는지 어필하는 거고요. 두 번째 뭐냐면 그 어필되고 나면 뭐냐면 그게 맡겨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증량을 원한다고 말씀드리세요. 언제까지요? 그게 맡겨지기까지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나는 태도를 원한다. 증량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태도에 집중해라. 그러면요, 38년 걸릴 것 같던 주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중량을 맡기고 나면 나는 정교한 태도를 연습하게 되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걷게 되고요. 주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걷지 않게 돼요. 말씀 안에 걷게 됩니다. 마치 중량을 쳐내는 운동선수처럼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영 깊이 들어옵니다. 그 하부 구조는요, 우리를 더 높은 중량을 향해 준비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그러면요, 이렇게 말하게 될까요? 오, 이렇게 빨리 하나님 영적 승진을 가져오신다고요? 이렇게 기적적으로 이 일을 가져오신다고요? 이러한 순간들이 제법 빨리 오기 시작할 겁니다. 38년 사이클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던 사이클을 경험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먼저 태도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원판, 저 모든 원판 다 더하실 겁니다. 다시 말해, 태도에 집중하십시오. 봉 하나 들고요, 먼저 자세 잡으십시오. 그럼 하나님 그거 다 올리실 겁니다. 옆 사람 원판까지 빌려다 다 얹으실 거예요. 나중에 천사들도 구경하고요, 옆 피트니스 와서 구경하고요, 테레비로 와서 찍을 겁니다. 나는 그 속에서도 계속 정확한 자세로 쳐내는 겁니다. 다음 얘기를 한번 넘어갈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신뢰 셀프 프로모션에서의 자유. 예,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 귀등으로 들으면 안 되고요. 우리 심장에 찔러 넣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옷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네, 마음속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같이 말할까요? 여호와는 내 영혼아 들어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도에서 일으키시며 비핀판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핵심은 이겁니다. 증량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어요? 증량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증량에 대해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증량이 자신에게 속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증량에 대해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증량이 자신에게 속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가 증량의 문제에서 자유합니까? 증량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때와 방법을 신뢰할 때 우린 증량에서 자유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사람의 악과 불공평과 세상의 부당함이 그의 높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걸 신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지만 사람들이 부당하고 세상이 불공평해 내가 높여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높이고 낮추는 최종 결정권이 세상에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극렬한 불신의 고백입니다. 그 자세는요, 역설적으로 내가 높여지지 않아야 될 중요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네요. 네. 전 지금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서 높이시지 않으면 사람이 높일 수 없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후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높이실 때에 낮아지려고 했고 하나님이 낮추실 때 높아지려고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높여지고 낮춰지는 문제에 대단히 주권적이었습니다. 인위적이었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문제에 인위적인 한 뒤에 살펴보겠지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 수 없습니다. 뒤에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나의 높아짐과 낮아짐에 대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간섭하신다라는 걸 고백하는 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여정의 핵심적인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안 놓이면 이미 A, B, C, D를 안 한 겁니다. 문장도 못 쓰고요, 독해도 못 합니다. 구구단을 안 한 겁니다. 곱셈 못하고 나눗셈 못하고 미적분 다 못합니다. 여러분, A, B, C, D 이겁니다. 하나님이 높아짐과 낮아짐의 주권자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높아지는 것은요, 표면적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높여지면, 다시 말해 셀프 프로모션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계획과 깜냥으로 높아지면 그 높아진 것은 반드시 우리의 힘과 계획과 깜냥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단회적인 높아짐의 결과로 과민함과 과로와 그로 인한 탈진과 낙심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구멍난 비치볼에다가 자신의 힘으로 계속 그것을 공기로 채우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한번 비치볼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이게 기적적으로 교회에 있었어요. 제가 예배 시작 1분 전에 위상욱 형제님한테 전화해서 이거 있을까? 그러니까 근데 나왔어요.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보세요. 보세요. 구멍난 비치볼은요. 보세요. 계속 불어야 유지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셀프 프로모션으로 성공합니다. 그래서 거긴 탈진이 있습니다. 거긴 과로가 있습니다. 거긴 언제나 과도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건 뭐냐면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단기간 우리의 힘으로 프로모트 할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숨 쉴 틈이 없습니다. 못 쉬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 모든 걸 갈아 넣어야 유지가 됩니다. 잠 못 잡니다. 잠 갈아 넣는 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 갈아 넣습니다. 아내에게 웃어줄 시간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마음을 드릴 시간이 없어요.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아이고 바쁘잖아. 그게 뭐예요? 셀프 프로모션 하기 바쁘잖아. 성공 공식이요. 다 가정 갈아놓고 건강 갈아놓고, 건강과 가정 갈아놓기 먼저 갈아놓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갈아넣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음성 끊어지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종교로 바뀌고요. 하나님과 누리던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과업으로 바뀌고요. 나중에 그 과업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되냐 율법으로 바뀌고요. 이게 요물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 왜 방법이 있나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그 누구보다 우리의 풀 포텐셜을 하나님이 더 급하시고 더 원하신다니까요. 아멘. 셀프 프로모션의 시간을 제가 살았었습니다. 눈이 튀어나오게 부니까 불려져요. 근데 점점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상처가 치유가 안 돼서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거지 같아요. 저의 트라우마의 시간들 거지 같습니다. 셀프 프로모션으로 남들 보기에 불룩하게 불어낼 수 있습니다. 거지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받기 시작하고요.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거쳐지고요. 살아있던 예배가 화석화가 되고요. 가족들이 짐이 되고요. 아내와 자녀들이 방해거리처럼 느껴집니다. 연락에 이거 부는데 안 도와주는 겁니다. 너도 와서 불어. 그들의 성공 공식은 다 때려 넣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하느냐? 더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 그걸 계속하는 게 사람입니다. 악과 꽝과 체력이 좋으신 분들이 오래 가시더라고요. 뭐 7, 80까지도 가세요. 근데 결국 지혜가 모자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때려놓고 뭘 얻었는지요. 이게 완전히 최악의 드림을 알게 됩니다. 뭘 위해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이게 허무하더라니까. 그것도 성공한 사람이 하는 얘기죠. 해보세요. 이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개뿐입니다. 내가 할 때까지 해서 체험적으로 더 이상 내가 짜낼 게 없다는 단계까지 가보고 아는 것과, 하나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높이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게 하면요, 탈진을 경험하고 관계 파괴를 경험하고 영성의 파괴를 경험하고 도덕적 파멸을 경험하고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요, 전인격적인 탈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엔 길이 없다는 걸 우리가 말씀에 부딪혀서 알든지 세월에 부딪혀서 알든지입니다. 사랑하는 10대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생각하세요. 이 말을 믿든지 60대서 깨닫든지요. 목사님,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축복과 저주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축복을 선택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셀프 프로모션은 언제나 인풋 대시 아웃풋이 최악이고요, 남들 보기엔 좋으나 나는 죽어가는 겁니다. 셀프 프로모션을 떠나십시오. 아멘. 이걸 신뢰라고 말하고 용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불어대는 게 답이 아닙니다. 이 비치볼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분이 이걸 수리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얘야 풀 가져와라, 풀 가져옵니다. 얘야 실리콘 가져와라, 가져옵니다. 여기 붙여라, 붙입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얘야 펌프 가져와라. 저 불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있어. 펌프 가져와. 이렇게 금방 뚜껑 닫아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 잠 좀 자도 된다. 가족들이랑 웃어도 된다. 이건 내가 높인 거다. 그러니 내가 유지한다. 아멘. 아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아멘. 이건 제가 예전에 읽을 때 이거 저자세로 살란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의 높이심에 대한 주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매일 만나와 매취를 먹이실지, 농작물을 통해 예측 가능한 경제국을 만드실지, 그분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십니다. 근데 그분의 주권적인 결정에 중요한 컨디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태도를 원하시는 열망에 얼마나 협조하느냐, 얼마나 함께 가느냐에 따라 그분의 주권적 선택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분의 주권적 선택이 우리를 체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 선택은요, 우리가 맡길 것을 맡기고 집중할 것을 집중하게 만드는 분별력을 가져오게 합니다. 두 번째 굉장히 좋은 포인트네요. 아멘. 저는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주님, 자기 PR의 시대입니다. 제가 저를 프로모트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저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을 겁니다. 주님, 세상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은 하늘에서 공평한 왕국에 계시지만 나는 이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의 주권은 이 세계를 사는 나에겐 미치지 않습니다. 대단한 선언이죠. 배도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부딪혀 주셨습니다. 아들아, 나는 모두가 잊어버린 요셉이 감옥에 앉아 있을 때 그를 주권적으로 하루아침에 총리 대신의 자리에 들어올린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뜻한다면 세상의 불공평, 즉 보디발의 아내의 간교함, 형제들의 배신, 술 맡은 관원장의 방치도 내 주권을 절대 막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 불공평 그만 보세요. 세상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불공평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의 불공평보다 그분의 주권이 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 그거 보는 거 셀프 프로모션의 절대적인 증상입니다.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가올 거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요, 여러분 진가를 모릅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무지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민하심이 그들의 무진함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그분은 정확하게 우리의 자세를 아시고요, 우리의 웨이트의 감당 정도를 아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모를 거라는 거 너무 피해의식으로 생각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들 알아요. 마음으로 압니다. 근데 제 포인트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때를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세상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때, 정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내 웨이트를 증량할 방법은요, 구멍난 비치볼에 바람 불기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부딪혀 오시는 교정에 제가 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분이 저에게 그때에 맞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저는 풍선에 바람 부느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에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같이 말합시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공평함은 나의 삶을 향한 나의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함을 막지 못합니다. 아멘. 다음 포인트로 넘어갈까요? 시작. 우선순위의 재설정, 방향의 전환. 디모데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잘 읽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잘 못 읽습니다. 내비게이션에서 제가 아직도 헷갈리는 게 오른쪽으로 돌라 그러는 게 밑에 뜨는 게 우선인지 왼쪽으로 돌라는 게 위에 뜨는 게 우선인지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위가 우선인지 아래가 우선인지 아직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순위가 아래쪽부터였던 것 같아요. 맞나요? 우리 차 아래쪽부터 맞나요? 제 아내가 잘 아네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직진하세요? 근데 제가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직진하세요? 왼쪽으로 하세요? 오른쪽으로 하세요? 우선순위를 잘못 읽으면 나는 정확히 전혀 다른 곳에 도달해 있을 겁니다. 제가 한강위에 차가 서 있거나 63 빌딩에 들이박았거나 아니면 가정집을 덮쳤거나 절대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선순위는요, 우리에겐 작은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선순위는 사고 시스템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본능적으로 아래쪽으로부터 위로 볼 거냐, 위쪽에서 아래로 볼 거냐, 이게 우리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 3장의 우선순위를 한번 보세요. 집사의 직분, 프로모션입니다. 영광입니다. 영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집사 요즘 다 집사잖아요, 기본이. 근데 이때는 5,000명 초대교회에 집사가 7명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제에서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집사는요, 목회자예요. 5,000명 모이는 교회에 절대적인 신뢰와 권위가 주어지던 초대교회에서 7집사는요, 대단한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의 선결 조건으로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태도가 뭐냐면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를 교회에서 권위를 주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태도의 문제를 배우면서 셀프 프로모션의 문제를 다룬받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분을 경외함입니다. 두 번째, 가족입니다. 세 번째, 사역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가족을 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의 기초에서 세 번째 문제에 승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진에 집중하면 이 문제는 건너뛰거나 이 문제에 투여해야 할 에너지를 이 문제에 쏟아부어 이 문제에 쓸 에너지가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맡길 것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이 시킨 일에 집중을 못합니다. 제가 셀프 프로모션에 집중하던 시기에 제 아내가 저에게 1년에 한두 번씩 해주던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는 목회자로서 존경해. 근데 남편으로서 존경하지 못하겠어. 아니 아무리 아내여도 그렇게 정타를 날리면 되나요? 이게 너무 아픈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 목사로서 양복 입고 사역할 때랑 집에 가서 추리닝 입고 지낼 때랑 당연히 여러분 정도가 다른 거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 시사점에서 제가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한번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뭐냐 하면 꿈속에서 엄마가 죽었대요. 근데 너무 가족이 슬프고 딸들이 너무 슬퍼하고 있어서 이제 아빠한테 왔는데 아빠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아빠가 너무 슬퍼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빠하고 위로를 구하고 아빠한테 왔는데 보이는 건 등이에요. 설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은 가장 정직한 언어예요. 아이들이 저에게 받은 인상은요 설교 준비인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를 잃었는데 다시 말해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아이들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에 응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세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느라고요. 저는 사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셀프 프로모션의 동기가 너무나 기세등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 안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져오실 프로모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될 레슨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에 에너지를 다 써버린 사람이 됐습니다. 사역이란 이름으로 경건도 부부관계도 아이들도 건강도 가족도 다 갈아넣을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거기서 웨이트를 올려주시면 그 웨이트는 파괴를 급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를 다루신 하나님께 전 감사합니다. 그 웨이트를 늦추신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실수도 없고 정확한 분이십니다. 제가 그 시간에 기도를 3시간에서 6시간을 늘려도 제가 죽은 사람을 살려도 전 프로모트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손을 얹을 때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도 전 프로모트 되면 안 됩니다. 프로모트 되면 다시 말해 웨이트가 올라가면 그건 더 큰 파괴를 위해 주어지는 중량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체득하게 하시는데 10년 걸렸습니다. 10년이요. 하나님 우선, 가족 우선, 그 다음 사역. 이 단순한 말을 듣는데 1분 걸렸지만 이 단순한 말이 체득되는데 위로부터 아래로 읽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아래로부터 위로 읽어가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다시 말해 저도 웨이트 욕심을 내르나 하나님이 기대하신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웨이트에 전전긍긍하느라 경청하고 성장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10년 동안 지나면서 조금씩 체득돼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자랑할 만해서 하는 겁니다. 제 아내가 근 2, 3년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 한판 싸우고 나서도 이제 그렇게 마음을, 여보 그래도 자기는 참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야. 제 종교적 위선이 끝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을 제가 들어도 되는지 아직도 그 태도와 자세가 아직 흡착되지 않은 느낌이지만 조금씩 레슨을 얻어가는데 금성을 듣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사벨 목사님이 오셨을 때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한국을 향한 Voice for Korea, 한국을 향한 목소리로 일으키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소화가 안 됐어요. 첫 번째로요, 제가 그것에 다시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제가 어떤 버튼이 눌릴지 알기 때문에 제가 그게 이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이제 대만으로 사역을 가셨다가 한국에 들려서 다시 캐나다로 가는데, 한국에 잠깐 들려서 제가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밥 먹으면서 이제 제가 그 마음을 슬 비쳤어요. 아니, 당신이 한 얘기를 내가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지난 20년 동안 한 달에 2번씩 각각 다른 교회를 방문하면서 지난 2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교회 이상을 방문한 겁니다. 근데 당신처럼 아내를 대하고 당신처럼 아이들을 대하는 사람은 내가 여태까지 2-3명밖에 못 봤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당신 승진시키십니다. 보이스 포 코리아가 좋은 게 아니고요, 그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어요. 주님 밖에서 빛이 발리고 열심히 군 거 자랑하는 거 말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랑하십시오. 그리고요, 그 말이 있기 전후에요, 한 달 동안 사역 초청이 5건이 들어왔어요. 한 달 동안요. 그리고 그 말이 있었던 직후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안들을 받게 됐어요. 보이스 포 코리아라는 말을 다르게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의 제안들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웨이트를 누구보다 빨리 올리기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뒤에서 원판을 들었다 놨다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침내 그분의 음성을 경청하고 그것을 체득하는 데 집중하면요, 이렇게 빨리요, 이래도 돼요 할 만큼 냅다 올리십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례 없이요, 그분의 우선순위에 집중하십시오. 아멘? 우선순위가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의 기초에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과 커리어를 향해서 다 쏟아붓고, 물론 여러분 받은 만큼 일하셔야 돼요. 당연히 그 성실함입니다. 탁월함입니다. 근데 안달복달이 가져오는 과효용이요, 얼마나 많은 걸 갈아넣는지 봐야 합니다. 집에 가서는 밑바닥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겁니다. 다 세상 달리는 게 다 갈아놓고 예배 와서 밑바닥만 드러낸다면, 하나님께 드릴 열정도 남아있지 않고 우리의 가족을 향해 줄 수 있는 애정이 남아있지 않다면, 친절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들에게 줄 존중의 공간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배우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사랑의 삶을 배우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커리어에서 당연히 성실하셔야죠. 그게 여러분 보스에 대한 사랑이고 존중 아닙니까? 여러분 회사에 대한 사랑이고 존중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가져오실 하나님의 프로모션에 대해서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제의 사람과 내일의 사람의 특징. 사무엘하 2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 어제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알티킨들의 명저죠.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울은 지금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왕위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어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쇠락을 위해 준비된 시간뿐입니다. 반면 다윗은요, 군사력도 없고 왕좌도 없었지만 아둘람굴에서 따르는 몇백 명이 있었고 왕좌가 없었지만 그 작은 웨이트 속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자세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내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남겨진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요, 이 인내의 시간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프로모트를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비극은요, 어제의 사람들이 시간이 자신의 삶을 개선해 줄 거라고 믿는 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신임이 거쳤어요. 근데 기다리면 추수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기다림이 아니라 돌이킴입니다. 아멘. 또 다른 비극은요, 내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져오는 프로모트의 방법과 때를 신뢰하지 못하므로 내일의 사람인데 당장의 왕좌 없음과 당장의 군사력 없음으로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셀레브레이트, 오늘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축하하며 내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신뢰 가운데 기쁘게 걸어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제의 사람인지 내일의 사람인지를 반드시 바르게 진단해야 합니다. 제가 되게 싫어하는 말이 이거예요. Everything gonna be alright. It's gonna be alright. 영화 보면요, 세상이 망해가요. 근데 서로 끌어안고 이래요. It's gonna be alright. Nothing gonna be alright. 다가오는 건 파멸이에요. 누구에게 everything gonna be alright이란 말이 통할까요? 내일의 사람들입니다. 내일의 사람은 누굽니까? 알티킨들의 말은 매우 정확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가른 건 이겁니다. 사울에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졌습니다. 다윗은요, 왕자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멘.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 내 기름 부음 건들지 마. 이건 내 몫이야. 넌 지금 신뢰를 배워야 하고 너는 지금 어제의 기름 부음 앞에서도 너의 겸손을 유지하는 레슨을 통과하는 중이야. 거기서 다윗이 회개합니다. 다윗이 완벽했다는 것이냐? 다윗이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의 태도를 매일 가르치셨어요. PT의 소리가 들렸단 말입니다. 다윗, 엉덩이 더 빼야 돼. 다윗, 견갑골을 좀 더 움직여. 다윗, 자, 이제 펌핑이 와, 느껴봐. PT가 옆에서 말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사울은 PT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PT가 저기서 라면 끓여 먹고 있어요. 다른 PT가 말해요. 왜 저기 안 들어요? 끊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뭘 가리키고 계신지 말씀하시나요?
우연처럼, 악연처럼 보이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들리시나요? 아니면 그냥 살고 계시나요? 다시 말해 그 시간들을, 광야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사시나요? 왜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졌습니까? 제가 제 아이들을 가리키는 거를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아이들이 이제 방학 때 왔는데 예전에 안 하던 버릇이에요. 일단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아이들이 대화를 하는데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봐요. 제가 프랑스 좋아하는 거 아닌데 프랑스에도 배울 게 있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여러분 식탁에서 핸드폰 하면요 굉장한 결례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식탁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각 나라가 하늘의 컬처를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의 컬처가 아니라 하늘의 컬처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을 끊으신 본문이 방금 읽은 본문입니다. 방금 읽었나요? 사무엘서 읽었나요? 이겁니다.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난 너에게 말하지 않아. 이겁니다. 여러분 히어링이랑 리스닝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히어링은 나 듣고 있습니다. 리스닝은 이겁니다. 저라는 사람은 저에게 밸류를 두지 않는 자리에서 저의 밸류업을 한 걸 절대 꺼내지 않습니다. 그건 모든 밸류업을 한 것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치 있는 것을 가진 사람이 남기를 기다린다면 내 앞에 앉은 사람에게 가치를 두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앉아서 핸드폰 하는 사람은요 주변에 아무 가치 없는 사람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들도 핸드폰 하면서 대화하고요, 핸드폰 하면서 대화하는 사람 앞에는 저도 핸드폰 하면서 대화합니다. 그게 대화입니까? 그건 잡음입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을 주변에 끌어들이는 사람이 되려면 경청을 반드시 배우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깊은 얘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새로운 새신자부터 전 세계 교회를 이끄는 수십 년 된 부흥의 선두주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밥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이게 뎁스를 결정짓는 건 경청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한 번 만나서 30분 같이 보내기도 어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고 또 만나고 전화하고 이메일하고 비행기 타고 와서 만나고 싶어 할 수 있고요, 그 삶의 비밀을 나눠줄 수도 있고요. 하이, 굿모닝, 오늘 날씨 어땠어? 야구 경기 어땠어? 농구 경기 어땠어? 바이, 이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하나님은 핸드폰을 보는 사람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핸드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에 마음이 팔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셀프 프로모션입니다. 이놈의 광야 좀 끝났으면 좋겠다. 저 가나안 좀 거기에 꽉 잡혀 있으면 안 들립니다. 사울은요 자신의 왕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히어링을 원했지만 리스닝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셀프 프로모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염려, 추구, 어디 갔죠? 우리 셀프 프로모션의 상징, 집착.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이게 빵 터질까요? 언제죠?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지도 않고 말씀하셔도 알아듣지 못해요. 영준아, 네가 네 가정에 대해서 에너지가 있었으면 좋겠어. 듣기 싫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에게 맡겼으면 좋겠어.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 이거 빵 터뜨릴 방법만 알려주세요. 그 사울이 어디까지 갔어요? 점쟁이한테까지 갔습니다. 그걸 뭐냐면 점치는 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점쟁이로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주기능은 이겁니다. 우리의 태도를 잡아가십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깊은 것들을 보시고 각도를 잡아가십니다. 아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례 없이 핸드폰을 내려놓는다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며 하나님 관대하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하신 믿습니다. 하나님 웨이트를 당신께 맡깁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안에 더 깊어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다루심이 제게 더 세밀해지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모든 묵상과 내 입술의 모든 말이 주께 연락될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길 원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사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아둘람에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깊은 친밀함 안에, 나를 다루시는 당신의 사랑의 음성 안에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바로잡으시는 당신의 가까이 하심에 제 가치를 둡니다. 하나님, 당신이 목마릅니다. 여러분이 어제의 사람이 아니라면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 중심에 들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나와 함께 걷자. 내 안에 너의 미래가 있다. 내 안에 너의 가나안이 있다. 하나님, 친밀함만 말씀하시고 가나안은 관심 없으시군요. 그 약속을 준 건 나다. 내가 그 길을 가장 잘 안다. 나를 신뢰해라. 여러분, 이 음성이 중심에 스미고 계시다면 여러분 내일의 사람일 겁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하나님, 평생 구멍난 비치볼을 불기를 거절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건강을 갈아 넣은 이게 미래의 결혼을 갈아 넣을 것이며, 지금은 기도를 갈아 넣는 이것이 미래의 신앙까지 갈아 넣을 것이며, 도덕도 갈아 넣을 것이며, 미래의 자녀까지 갈아 넣고, 그 끝나지 않은 블랙홀은 어쩌면 영생까지 갈아넣는 블랙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비치볼을 주님께 드립니다.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 나의 승진이 주님께 속했으며, 하나님 나의 가나안이 당신께 속했으며, 신뢰로 걷는 삶과 풍요 안에 사는 삶의 시기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렸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리더십을 신뢰합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경외하며 매일을 걸어가게 하시며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당신의 첩경 안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영광을 더해 가시는 아버지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아둘람에서 경청한 자들이 왕좌에서 경청할 수 있으며 아둘람에서 경청함을 배우지 못한 셀프 프로모션으로 왕좌에 오를 때 그 왕좌는 신앙과 가족과 자녀들의 데스티니와 모든 건강들을 영육혼의 건강을 갈아넣는 블랙홀 받게 되지 않음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오늘 내 앞에 생명과 사망을, 복과 저주를, 지혜와 미련함을 두노라. 생명을 택하며 복을 택하며 지혜를 택하여 살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할렐루야.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할렐루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예, 주님 거룩한 살아갈 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원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할렐루야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원망해. 할렐루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음성이 주님 우리 안에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예. 하나님, 멀어지던 주님의 음성과 근심과 집착과 다툼과 바짝 말라버린 안달복달하는 마음들에 어느새 하나님의 선하심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며 하나님의 음성은 이제 기준이 아니며 이 셀프 프로모션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공회전을 계속하는 방황의 시간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살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겨냥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 원합니다. 웨이트를 원하는 우리의 욕망과 자세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화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함 안에 성공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함 안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함 안에 축복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을 지도하신 하나님, 나를 세심히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론 경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듣는 것이 아닌 경청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내일의 사람으로 남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의 사람으로, 주님, 어느 부분은 오늘의 사람이지만 어느 부분은 내일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도 어제의 사람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재정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예배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바로잡으심만 너무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힘주심을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재정을 바르게 다룰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가족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 문제를 바르게 대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태도 안에 걸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의 길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입술의 말이 주께 연락될 만한 것이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길 안에 있는 약속의 땅을 원합니다. 주님의 길 안에 있는 영향력을 원합니다. 주님의 길 안에 있는 불을 원합니다. 주님의 길 안에 있는 평판을 원합니다. 주님의 길 안에 있는 영향력과 주님의 이 길 안에 있는 권위를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는 그 놀라운 것들이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주님 빛이 불이 아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멍난 빛이 불이 아닌, 주님 하나님이 부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튜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펌프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부풀어 오르며 유지되며 지켜지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확장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기어 올랐다가 다시 추락해서 부서지고, 내 힘으로 기어 올랐다가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고, 내 힘으로 끌어올렸다가 다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리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성취로 인해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나의 진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축복받고, 나의 진전으로 인해 이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지며, 나의 진전으로 인해 나의 가족들이 더욱 아름다워지며, 주님 나의 진전과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부딪히지 않으며, 주님 나의 진보와 좋은 자녀가 되는 것이 부딪히지 않으며, 나의 진전과 좋은 성도가 되는 것이 부딪히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 유기적인 성장을 이 시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진보가 있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ever increasing kingdom과 함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이 한 해 하나님의 왕국이 더욱 증대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내 삶에 임하고 더욱 증대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왕국이 내 삶에 더욱 확대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왕국이 내 삶에 더욱 증대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안에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왕국이 더욱 증가하며 주님 성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 내 안에 성장하길 원하며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중심에 돌아오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헛된 인플레이션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플레이션된 성공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평판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는 부의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주님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주님 인플레이션을 거부합니다. 주님 기름 부음을 선택합니다. 주님 인플레이션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거품을 내려놓습니다. 참된 기름 부음의 증진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증진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증가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증가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ever increasing kingdom, 잠잘 수 있는 성취이며 숨 쉴 수 있는 성취이며 즐길 수 있는 성취이며 사랑할 수 있는 성취이며 나눌 수 있는 성취이며 예배할 수 있는 성취이며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성취임을 합니다. 하나님 인플레이션을 거부하고 주님 어노인팅을 원합니다. 주님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름 부음이 증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증대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름 부음이 내 삶에 증대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빈 아버지 하나님 구멍 뚫린 빛이 보를 부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기름 부음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승진의 역사를 우리가 갈망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기름 부으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름 부음이 증대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승진이 증대되게 하시옵소서. 이 한 해 가운데 기름 부음의 돌파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신임이 증대되게 하시옵소서. 내 사업장에 주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구합니다. 주님 나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구합니다. 나의 사역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외함 안에서는 진정으로 우리가 축복을 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담대히 축복을 구하세요. 다른 두려움 안에서 하나님이 속도제 안에 락을 푸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엔진을 풀 포텐셜이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구하세요. 하나님, 축복의 안을 구합니다. 영적 승진의 안을 구합니다. 기름 부음의 증대를 구합니다. 구하세요. 하나님, 치유 확장을 구합니다. 영향력의 증대를 구합니다. 하나님, 공급의 증대를 구합니다. 은사의 증대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평판의 증대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경외하며 태도를 유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함을 유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구하세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구하세요. 성경은 축복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경외하며 축복을 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한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걸음더미에 들어올리시고 왕들과 자리를 나누게 하시며 그 영광 위에 자리를 두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당신을 높입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그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면요, 하나님께서 엔진에 두셨던 락을 푸실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엔진에 두었던 락을 푸실 겁니다. 풀 포텐셜을, 그 엔진 속에 들어있는 호랑이의 굉음을, 사자의 질주를, 곰의 힘을 풀어내실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락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천사들은 임해서 그 락들을 풀지어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의 풀 포텐셜이 풀려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심령 안에 구합니다. 하나님, 막혀있던 락들이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500km로 달리게 지어진 차가 500km로 달리게 하시며, 호랑이와 같이 포효하도록 지어진 차가 호랑이와 같이 포효하게 하시며, 사자처럼 달리도록 지어진 차가 사자처럼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경외함 안에 각오 설을 알며 주님 주변을 배려하고 사랑과 경외함 안에 폭발적인 다름질이 풀려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해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때로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락을 푸는 겁니다. 제가 그 섭리를 신뢰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재정의 락을 풀어질 것을 선언합니다. 창의력과 지능과 집중력의 락이 예수님 이름으로 풀어질 것을 선언합니다. 관계를 운영할 수 있는 바른 지혜와 영향력의 락이 예수님 이름으로 풀어질 것을 선언합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얻는 신뢰와 영향력과 평판의 락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 것을 선언합니다. 주님 150kg로 걸렸던 락이 주님 300kg로 확장되게 하십시오. 천사들은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워가는 심령들 안에 이 시간 락을 풀지어다. 하나님 삶의 시간 활용의 효능성의 락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 왕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탁월함의 락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전반적인 속도 제한이 100km에서 150km로 올라간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이들의 브레이킹 시스템과 경외함 안에 축복을 핸들링하는 날카로움으로 하나님과의 날카로운 동행함으로 주님 효율은 올라가고 사고는 내려가는 한 해가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 일을 이 한 해 가운데 배가시켜 주시기를 교회에 맡기신 권위를 힘입어 아드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좋은 한 해가 될 겁니다. 이 말씀 안에 걸으십시오. 놀라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